반갑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 부르십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은혜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비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1절,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 중요하죠. 안식일입니다. 장소는 밀밭 사이이고요. 사건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지요. 마가나 누가의 병행 본문과 비교할 때 마태는 시장에서라는 말을 배고파서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제자들의 허기진 상황을 더 강조한 셈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하면 밀밭이나 포도밭의 길가에 있는 부분은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플 때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 자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지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잘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율법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금식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2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을 추수하는 것으로 추수 행위로 규정하고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했는데 그 중에 추수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의 항변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다윗의 사건을 들어서 제자들의 행위를 두둔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위를 다윗의 행위와 연결함으로써 제자들의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곧 극도로 허기진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다윗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안식일 규정을 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예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에 제자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까?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제시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할 수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을 인정한 것이지요. 성전에서 섬기는 행위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우선한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따르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즉 오늘 말씀은 작은 것으로부터 점점 더 큰 것으로 흐르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안식일 계명에서 성전 심으로, 성전 심으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따름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6절, 즉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도 안식일 계명을 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더욱 당연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이미 본문 앞에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한 바 있는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안식일 계명도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곤경 속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해석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명 그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명을 사람을 위하여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무시할 경우 무죄한 이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굶주려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 제사들을 대하는 바리새인들의 자세가 바로 그런 정죄하는 자세이지요. 율법은 율법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요.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주일 성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성수주일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주일을 지켰다, 거룩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곧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주일 성수의 근본적인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진정한 예배가 본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시작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8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이 인자에게 위임된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는 마지막 때의 심판자를 뜻합니다. 결국 8절의 말씀은 안식일의 참 의미에 어긋나게 제의적인 형식적인 규정에만 얽매여 자비를 사랑을 베풀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인 인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면서 근원적으로 이런 이들조차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초대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다. 사랑보다 앞설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오늘도 사랑하십시다. 복음도 사랑으로 새롭게 전하십시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제자의 사명입니다. 이로써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평화를 전하고 참된 안식, 쉼을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